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이제 다섯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다섯째 주간. 사순절은 부활절 바로 앞까지 가서 총 6주간을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이 다섯째 주간입니다. 십자가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럼에도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참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그냥 사형틀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면 인생 끝났어, 실패야, 패배야,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것이 당시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장 비참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은 자리,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다 아시죠?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받을 심판을 당사자인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을 시키셨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구세주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그 어떤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길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뭐 수양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수많은 미사여구를 쓰지만 정작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제가 제목은 위력이라고 적었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세요. 내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 오늘 성경 시작을 보면 밤새 모진 고난을 당하신 뒤에 아침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몸은요 고난받고 채찍맞고 해서 찢기고 상하고 기력은 다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다. 그 올라가시는 길은 그냥 정말 비참함, 잔인함, 처절한 길이죠. 근데 구레네 시몬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얼떨결에 자기가 진 것은 자진해서 진 것은 아니고 지움을 당한 거죠. 로마 병사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것은 나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은 우리의 죄짐이고 우리의 인생짐이고 저주의 짐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저가, 여러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원래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형벌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고, 그런데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짐을 대신 지셨어요. 우리 죄짐을 지셨고 우리 저주를 지셨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디 한번 이렇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너 교회 다니니? 좀 아는 사람이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돼서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믿음이고, 내 염려, 두려움,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공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지고 살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려고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짐을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정말 엄숙하게, 매우 엄숙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에 재판을 받으셨고 정오부터 어둠까지 어둠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후 3시쯤에, 우리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가장 비참한 형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 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내 죄 때문에. 더 이상의 덧붙일 말이 없어요. 내 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마침내 죄인의 신분으로 심판까지 대신 받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서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규를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외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규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냥 육체적으로 괴로워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고난을 많이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그게 고통스러워서 외친 말씀이 아니에요. 내 죄를 대신 지신 분으로서 심판의 자리에서 서신 그 고통의 외침이에요. 죄에 대한 고통의 외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오늘 제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데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인물의 순교 정도가 아니에요. 감동적인 사랑의 희생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속의 죽음이고 형벌의 죽음이고 심판의 죽음입니다. 내가 져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절대 가볍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 심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또다시 범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심판 끝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의인된 거예요. 십자가 곁에 우리가 잘 아시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강도는 끝내 주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다가 멸망당합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구원받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처럼 십자가는요, 우리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용서받는 자와 정죄받는 자로 갈라놓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붙드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붙드느냐. 한 강도, 예수님을 붙들고 고백했던 그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누구를 붙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의 일타 강사답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누구를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한 강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그거 하나.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할 짓 다 하고 지금 회사 이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구원은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살아 계시잖아요. 언제가 마지막 될지는 모르지만 살아 계시니까 지금 붙드셔야 돼요. 지금 회개하면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됩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용서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은요,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이에요. 실제로 1대1로 우리나라에 이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가서 봤고,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딱 하나 아닌 것은 금을 다 입힐 수가 없어서 금 대신 그냥 이렇게 금박을 입혀놓은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우리 뭐 이런 블라인드, 저기 있는 커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기록대로 이 휘장을 만들면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다 실들을 엮어서 두께가 이 정도 돼요. 그냥 이렇게 걷는 커튼 정도가 아니에요.
손으로 낑낑 밀어야 열리는 거예요. 이 정도 두께요. 가위로 쉽게 누가 쭉 찢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저 높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막혀있던 길이 열렸고, 닫혀있던 문이 열렸고,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됐다. 전도훈련학교 멤버들 기억해 보십시오. 백지전도에서 사랑과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잇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크게 외치신 말씀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시키셨다. 다 이루었다. 아무것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것도 아무나 들락날락 못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 중에 가장 반장이라고 꼽힌 대제사장이 살그머니 들어가서 나올 때는 뒷걸음질 쳐서 살그머니 나오는 데가 지성소예요. 들어가서 아무 말 못해요. 딱 한마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고 뒷걸음질 쳐서 나와요. 그렇게 엄중하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다. 휘장이 찢어진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죄값을 다 치르셨고, 율법의 죄에 대한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좀 더 더하고 보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는데 내가 좀 보태야지, 그럴 게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 감사함으로 받는 거.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에 대한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만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완전히 표현하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내주셨습니다. 가장 큰 희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여러분, 우리 구원은 불완전한 것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왜? 우리가 뭔가 애써서 이룬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십자가로 열렸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십자가로 열렸고, 영생을 얻는 길도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완벽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첫 서두에 십자가는 비참하다, 세상이 볼 때 잔인하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형틀, 사형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더 이상 패배의 상징 아니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표시 아니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비참함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십자가입니다. 정반대로 뒤집혀 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 죄를 대신 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는 명확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내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른 길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성공의 길, 잘 되는 길, 구원받는 길. 그게 구원받는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죽으면 끝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또 정신없을 거예요.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는 그 단체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이단이라고 말한다. 명확해요. 헷갈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 모든 것, 그 외의 모든 것을, 뭔가 다른 것을 붙이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제 회개, 믿음, 순종을 요구합니다. 혹시 오늘도 죄 지은 것이 내 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십자가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를 괜히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대로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실 때가 있어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은 이미 치러졌고, 그 심판은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죄책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죄하는 거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우리는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다 끝내시려고 지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가정, 자녀,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버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좀만 더 힘내, 버텨봐. 아니요. 십자가는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주님 앞으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이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함께 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내시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물러나시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용서의 자리로 나가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밀려오면 십자가에서 나를 사신 주님께 그 죄짐을 갖다가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 딱 하나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셔야 돼요. 죄인이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엎드려야 할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생명이고 지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비참해 보였던 그 십자가가 실상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 주간도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받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에 이 절기 가운데 그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비참해 보이지만 실상은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죄를 버리고 용서를 받고 맡겨진 삶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십자가 전하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